근래에 몇 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영화나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죠. 얼마 전에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엄청난 히트를 쳤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그래서 그 할로윈 대위에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복장을 한 사람들의 모습이 뭐 전 세계에서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드라마가 하나 요즘 핫하게 등장했습니다. 제목은 바로 지옥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저는 아직 그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처음 그 티저가 공개됐을 때 그 내용이 무엇일까 하고 궁금했죠. 제목이 벌써 지옥이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목사로서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래서 딱 그런 걸 보면은 궁금해지고 무슨 내용으로 이야기할까가 생각되지요. 찾아보니까 웹툰이 원작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웹툰을 이제 개봉되기 전이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해서 보았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뭐 그 내용을 다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신의 사자가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언제 죽을지를 미리 고지해 줍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들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공포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런 혼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등장해요. 신흥 사이비 종교, 또 인터넷 개인 방송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세력을 불리기에 바쁘지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 안에 또 무엇인가 진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그것을 캐내기 위한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뭐 여러 가지 복잡해지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 드라마 물론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 안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예 보지 않을 마음을 먹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 드라마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사람들이 지옥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것이 깊게 뿌리 박혀 있던 개념이기도 합니다. 어떤 건가 하면 잘못하면,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 이런 개념이죠. 그렇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지옥에 가는지 안 가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볼 뿐이지 그 뒤에 그가 실제로 지옥에 갔는지는 알 수 없지요.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이상한 막 괴물 같은 것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미리 고지한 대로 그 사람이 이제 지옥에 갈 것이다 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지옥 갔구나 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죄는 곧 지옥이다 라는 어떤 등식을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방법으로 죽은 사람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일 거야 라고 합리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막 파헤치게 되고 없던 죄도 만들고 작은 죄도 부풀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그럴 만한 죄를 지었으니까 지옥에 갔구나. 그럴 만했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죽는 사람들만 죄를 짓나요?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짓습니다. 저 또한 죄를 짓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큰 죄를 지어야 지옥에 가게 될까요? 사람을 해치고 생명을 해치는 사람들만 지옥에 갈까요? 작은 죄는 그러면 지옥에 가지 않는다면 그 작은 죄들은 뭐 수없이 저질러도 괜찮은 것일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렇게 죄와 직결돼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지옥과 천국이죠. 하나님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리고 바로 천국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지옥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께 버려진 곳이 바로 지옥이 됩니다. 그 양쪽 갈림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갈 것인가, 그것은 죄의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은 모두 똑같이 죄인이지만 그 사람이 지은 모든 죄가 무효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 그것을 그대로 안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 그것으로 지옥과 천국으로 갈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아닌가로 갈려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미 여러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옥이라는 드라마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른 여러 컨텐츠들, 영화, 드라마, 웹툰, 책,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혼동하면 안 됩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 천국으로 간다는 것,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다시 이 드라마의 내용으로 돌아오면 이 드라마에서는 지옥으로 간다라는 그 죽음을 예고받은 사람들이 공포에 떠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닥친다면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누군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었다면 다른 이야기가 됐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지요. 우리도 여러분 모두 죽음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죽음이 예고된 사람은 언제 죽는다는 것이 예고됐을 뿐이지 우리 모두 죽음이 예고된 사람들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언제 죽을지 모를 뿐이죠. 이 땅의 정말 이 땅의 끝 정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언제인지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사실 종말이라는 것, 모든 것을 완전하게 끝내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종말, 성경에서도 말씀하는 심판의 날은 이 땅에 있는 지금 이 세상의 끝일 뿐이고 그 뒤로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한하지 않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또한 영원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 함께하는 우리도 영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행기 중에 물 위로 다닐 수 있는 비행기가 있는 것 아십니까? 비행기는 하늘을 난다고 생각하지만 수상 비행기라는 것이 있어서 마치 물 위에 배처럼 다닐 수 있는 그런 비행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지금 그런 수상 비행기를 타고 강물 위를 떠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배를 타고 우리 옆에서 함께 강물 위를 떠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같이 가고 있지요. 하지만 저 끝 어딘가에서는 폭포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배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끝나고 아래로 떨어지게 되겠지요. 하지만 수상 비행기는 그 끝에서 하늘로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겠지요. 여러분, 아무리 호화롭고 편안하고 재미있고 좋아도 그 배에 계속 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비행기로 갈아타고 옮겨 타야 합니다. 사람들은 끝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언제나 변함없이 지금처럼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끝은 있습니다. 종말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폭포와 같은 끝이 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그날은 공포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지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무화과 나무에 빗대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장신대 채플의 특송을 할 일이 있어서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학교에 간 김에 예전에 기숙사로 쓰였던 곳을 리모델링해서 북카페로 바꿨는데 그 북카페에 잠깐 이제 둘러보러 들렸다가 나올 때 건물 옆에 있는 작은 화단에 무화과가 열려 있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무화과가 이렇게 잎은 다 떨어져 있는 회초리와 같은 그 나무에 이 가지에 무화과가 이렇게 동그러니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아주 흔한 과일이 무화과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 무화과는 제가 재배해 보진 않았지만 늦은 봄에 잎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에서 잎이 나는 것을 보면 이제 곧 여름이 오겠구나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그 잎을 보고 여름이 온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종말이 오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종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되고 그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죠. 이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살고 있지만 그날 완전하고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는 4주간 대림절을 보내게 되는데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결코 두려워하거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쁨으로 준비하고 맞이해야 합니다. 기쁨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는 결혼할 때 우리처럼 우리 이렇게 한날 1시간 정도 결혼식을 하면서 끝내지 않고 그와는 좀 다른 식으로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하기로 결정이 되면 신랑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신부와 함께 살 거처를 이제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준비가 다 마쳐진 이후에 신부의 집으로 와서 그 신부를 데리고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신부를 데리러 신랑이 오게 되는데 그러면 그 신부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혼인 잔치가 됩니다.
신부의 친구들은 신랑이 올 때쯤 되면 그 신랑을 맞으러 나가서 맞이하게 되고 신부의 집으로 인도해 드립니다. 그것을 이제 신부의 친구들이 하게 되지요. 신랑은 집에서 출발해서 오는 길이기 때문에 아마 늦은 시간에 그 신부의 집에 도착할 겁니다. 거리가 멀다면 더 늦게 도착하게 되겠지요. 신부의 친구 10명이 신랑을 기다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는 이제 날이 저물어서 어두워졌습니다. 등불을 밝혀야 하겠지요. 등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이하려고 신부 친구 10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도착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신랑을 기다리다 이미 지친 그들은 잠이 들어버리게 됩니다. 얼마큼 잠이 들었을까요?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가 들려서 그들은 눈을 뜨고 황급히 일어나 등불을 챙깁니다. 그런데 기름을 여분으로 준비하지 않은 5명의 친구들은 등불이 꺼져버려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죠. 하지만 지혜롭게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신부 친구들은 그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을 신부의 집으로 드리고 함께 들어가 혼인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문이 닫히고 들어가지 못하는 5명의 친구들은 그 밖에서 애원해 보지만 신랑은 그들을 모른다. 매정하게 이야기합니다. 거부하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말씀하셨던 비유이지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을 자지 말아라. 한 번도 자면 안 된다. 늘 깨어 있어라. 이런 말씀은 아니죠.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날, 그 끝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그 날에 우리가 그 날을 맞이하기 위해 해야 하는 것,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3개의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4절에 조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조심하라는 말은 주의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방심하고 있다가 마치 그날이 안 올 것처럼 여기고 그냥 나태하며 살아가고 있다가 그날을 갑자기 맞이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딴 데 정신을 잃지 않게 하라. 이런 말이 되겠지요. 그날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임하기 때문에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두 번째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방적인 통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죠.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을 마구 쏟아내고 그것으로 기도를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원래 기도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쌍방향으로, 양방향으로 서로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것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잠잠히 듣는 것, 그것이 기도이지요. 그래서 기도하면 내 이야기만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 계획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그 10명의 신부 친구들 이야기처럼 신랑이 오는 것을 알려면 신랑과 함께
그 소통하고 소식을 서로 전해야 알 수 있겠죠. 언제 올지 모르는데 365일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린다고 해도 엉뚱한 데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36절에 깨어 있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잠을 자지 않고 24시간 눈을 부릅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어라.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준비요?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우리를 정결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대림절에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내가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물론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받으시겠지만 내가 스스로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을까? 우리를 돌아봐야 되겠지요.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딴 데 정신 팔리지 않고 그래서 조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은 바로 그런 기간입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죠.